역대하 5장 2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역대하 5장 2절로 14절 우리 교재 있으시니까 한 절씩 나눠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메니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제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과 거룩으로 충만한 예배자.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여러분들의 삶의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 이 목회자 역할은 거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는 순간, 또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히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어느 순간에 임하세요. 찬양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권능이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여러분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요. 그걸 간구하세요. 그 작은 영광의 한 끝자락이라도 하나님 나를 스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못 다룰 문제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뭐 다 임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만 임해도 그렇죠. 우리는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신앙의 아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듯이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에 오늘 말씀처럼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모든 기물들이 다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약궤가 마지막 세팅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니 곧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이제 언약궤가 남았어요. 언약궤는 지성소에 배치하는 거죠. 언약궤는 언약궤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한 그 자리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때 제일 빛나요.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가장 빛나고 자기도 제일 행복하고 또 그 안에 가장 자신의 삶이 뿜어내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을 그때 요셉의 인생에 절정기가 시작됐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요셉이 있는 그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했어요. 세상은 나가 떨어지고 세상은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세상은 다 힘들고 하는데 요셉은 승승장구 쭉쭉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세상과 같지 않음을 믿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의 자리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은 아버지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때 제일 아버지답죠. 건강한 아버지로.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자리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에 거기서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자리에 선생님답게 선생님의 역할을 빛나게 하면서 그때가 제일 멋있어요. 예배자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바쁜데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바쁠수록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예배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도 많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하지만 예배를 더 많이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셔야죠.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자, 3절과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동하는 거는 언약궤는 지성소에 가지만 이동도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는 수레에 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 이 레위 자손의 어깨,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힘센 황소와 아주 버금 수레, 아주 좋은 수레 우리가 모시겠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보여도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의 정성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좋은 뜻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잘 섬겨드리고 싶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순종을 원해요. 순종의 제사.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수가 많은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온 백성이 모여서 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도 수없이 소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이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인원이 그냥 꽉 차가지고 온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다 모였고 그들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들이 또 셀 수 없이 많았고 인간 안에는 예배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면 성전으로 오겠죠. 근데 현대는 자꾸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자꾸 사고를 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건 목회자 잘못이에요. 교회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딴 일을 하니까 당연히 떠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막 예배를 찾아 섬겨요. 요새 젊은이들은 찾다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자기를 믿죠.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밖에 안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죠? 나는 믿을 수 있나요? 나는 더 불안하죠.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불안하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자꾸 생기죠. 불안증이 자꾸 생기고 우울증이 자꾸 걸리고 혼자 외롭고 혼자 있을 때 막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외로운 어떤 두려움이 급습하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이 예배자를 잘 찾으니까, 예배자를 찾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서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목양교회가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럼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되고 제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목회자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죄인이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경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삶을 같이 동행하십시오. 자, 이제 괴가 들어갑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솔로몬의 성전에 지성소 안에 구름 날개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갔어요. 어제 그림에 나왔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맨 뒤에 보세요. 저희 사자 날개 있는 사자 그 사이에 법궤가 있어요. 너무 작나요? 보이시죠? 예. 하여튼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법궤가 안치가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지막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비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격스러운 눈물의 찬양, 감격스러운 환희의 찬양. 하나님이 직접 구름 가운데 거기 임하셨어요. 보이지 않을 만큼 꽉 찬 하나님의 영광에 이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생명이 충만한, 분명히 거기 있으면 환자들 다 낫을 거예요. 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질병이 남아있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면 건강한 생명이 충만한 거죠. 이 목양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영 안에 이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히 가득 차서 모든 고난과 질병과 쓴뿌리와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이 다 밀려서 터져 나가기를, 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